예레미야 제1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제1장 11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12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1991년도에 일본에 큰 태풍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굉장한 피해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일본은 늘 태풍이 많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 해는 유독 큰 태풍이 와가지고 많은 피해를 남겼는데 그 중에 이제 일본의 아오모리라고 하는 사과로 유명한, 사과 산지로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가을에 우리 한국의 10월 달처럼 사과 수확을 앞두고 있던 시기여가지고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사과가 그냥 90%가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과일은 나무에 달린 채로 이제 수확을 해야 상품 가치가 있어가지고 돈이 되는데 땅바닥에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농민들의 실망이 너무 커서 모든 농민들이 다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어떤 농부의 한 사람이 이제 떨어져 있는 그 90%의 사과 말고 사과나무에 붙어 있는 사과를 보면서 야, 이 모진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있는 저 붙어 있는 사과. 그 당시에 이제 한국처럼 일본도 이제 수능 대학 입시 이런 이제 시험을 치는 시기였는데 대학 입시 시험을 치고 대학에 시험을 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떨어지지 않고 이제 붙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붙었다는 것을 이제 합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합격. 이분이 이제 그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사과하고 학교 대학 입학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붙는 것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사과 이름을 합격 사과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막 대학 입시에 가보면은 그 문에 이제 막 떡도 갖다 붙이고 엿도 갖다 붙이고 하는 이유가 이제 붙으라고, 떨어지지 마라는 그 이제 염원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사과를 합격 사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니까 10배 비싼 가격에도 날개 돋치듯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붙어 있는 그 사과를 가지고 10배 비싸게 받아가지고 이제 전에 뭐 사과가 많이 열렸던 때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이제 수입을 갖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부 합격 사과라는 이름으로 사과를 출시해서 그 지역에 이제 소득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하는 제가 이야기를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보느냐 그것에 의해서 신앙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는 무엇을 보고 있었느냐 하면 살구나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잘 보았도다 그랬습니다.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면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약속을 지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셰크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셰크드라는 말 속에는 약속을 지켜서 그걸 그대로 이룬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고 있는 또 예배 때마다 우리가 펴는 이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약속.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신약이다, 새로운 약속이다 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신약 성경, 구약 성경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성경 전체는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 이 세상에 뭐 어떤 위대한 사람, 뭐 간디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스가모니라든지 또 마호메트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은 기록을 보면 이제 출생하면서부터 그분들의 이제 기록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스가모니 같은 경우는 그 인도에 있는 어떤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서 원래 이름이 시타르타였는데 하여간 뭐 인생의 회의를 느껴가지고 이제 출가를 해서 보리수 밑에 있다가 뭐 도를 깨달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은 약속하신 자손이다.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도 전부터 이 구약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며 어느 그 족보를 이어서 태어나며 그분이 또 어디서 살다가 어디를 이사해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서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이미 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23장에 나와 있는 그 기록을 쭉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사야라는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600년 말, 그렇게 BC라 그러죠. BC 600년 말에서 700년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성경을 보면 어떤 근원하고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우리의 모든 불행을,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짊어지고 형벌을 받고 죽으실 것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죽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 이제 신앙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굳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만 계시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귀 사탄을 성경은 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든지 마귀의 영향, 악령의 영향을 받든지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저 하늘의 태양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밤에는 또 달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또 바닷가 사람들은 음력을 중요시하거든요. 왜냐하면 밀물과 썰물, 이런 조류, 이런 것들은 달의 영향을 받아서 달의 인력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바닷가 사람들은 음력을 쓰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우리 눈으로 자꾸 형편을 보게 하고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저도 오랜 동안 아이고 내가 내 눈에 이런 어려움이 보이니까 아이고 참 어렵다,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문제다, 고통이 찾아오니까 이게 고통이다. 저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도 잘못됐다고, 한 번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보는 걸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하는 이 말이 틀렸다고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이제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저를 볼 때는 늘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늘 죄인이라 그러시고, 장로님도 죄인이라고 하시고, 집사님도 죄인이라고 하시고, 구역장님도 죄인이라고 하시고, 제가 봐도 내가 죄인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제가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저는 무엇을 믿고 살아왔느냐 하면은 내가 보는 걸 믿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래, 제가 저를 보니까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연약한 것도 많고, 제가 특별한 재능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나는 늘 부족하다, 나는 내가 이런 게 참 연약하다, 내가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상담을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고, 성경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은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연약함까지도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짊어지셨다고 해도 저는 진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동안 보고 듣고 생각한 거하고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고, 쉽게 말하자면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쭉 따라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십자가를 교회에 뭐 늘 달려있는 게 십자가니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죽으셨어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들을 마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옛날에 보면은 어떤 막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불행이 오면은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저주를 받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무슨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될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느냐? 그거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심판을 받으셨느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저주가 끝났다. 아멘. 예, 우리에게는 심판이 끝났다. 아멘.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저주가 끝나고 심판이 끝났으면 더 이상 어려움도 안 오고 문제도 안 오고 고통도 안 오고 불행도 안 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어려움은 뭐고 이 고통은 뭐고 이 불행은 뭐고 이 질병은 뭐냐?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의 문제가 거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불행이 있고 슬픔이 있고 질병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이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보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귀가 사탄이 우리 조상 제가 늘 부르기를 경상도 말로 할배라 그래요. 아담 할배. 예? 할배. 배는 배인데 못 먹는 배 할배. 우리 조상 하와 할매. 매는 매인데 못 날아다니는 매 할매. 여러분 우리 조상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은, 예? 독약일수록 효과가 직방이라. 예? 바로 그걸 먹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그랬단 말이에요. 눈이 밝아. 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형편을 보는 눈이 굉장히 밝은 거예요. 문제를 보는 눈이 밝아요. 그리고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본 걸 이야기하고 내가 보고 또 내가 생각한 걸 이야기하는 걸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마음을 이끌어서 내가 보는 것 말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지방에 갔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에니아라고 하는 성도를 만났어요. 성도라는 말은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 누운 지 8년째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하는 이 말은 너는 중풍병자가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 에니야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8년 동안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김병에 효자 없다 하는 것처럼 아이고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몹쓸 병이 걸려가지고 중풍병으로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고 본인도 고통당하지만 이 진짜 중환자를 간호하면은요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 간병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나는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돈을 벌러 가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내가 자식도 돌봐야 되는데 왜 내게는 이런 몹쓸 병이 걸려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러냐 이런 이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지요. 너무너무 매일매일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와가지고 에니야야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해. 너는 병자가 아니야. 너는 건강한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이 에니야가 축복된 게 뭐냐 하면 그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만
끝내놓은 것이 아니고 내 죄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내 병도 다 가져가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병도 다 끝을 내셨구나.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살아왔느냐? 병든 자기 모습을 보면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주 위대한 왕, 그러면 다윗인데,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잘 모르고 깊이 모르면서 다윗 그 사람은 막 믿음이 좋았겠지, 용감했겠지, 하나님을 잘 섬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은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여러분, 전쟁마다 정말 백전백승. 다윗은 전쟁마다 항상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행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에 보면 2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를 가리켜, 그래서 다윗이 이 저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윗을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슬퍼하지 않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그 다윗의 우편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언제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롭고 즐겁고 담대합니까? 엄마가 옆에 있을 때. 또 아빠가 옆에 있으면 시장을 가든지 마트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아이는 아빠나 엄마가 옆에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언제 염려 속에 빠지고 두려움 속에 빠지느냐 하면 시장에 갔는데 엄마가 옆에 안 보여.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는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죠. 염려 속에 빠지는 거예요. 마트에 갔는데 아빠하고 같이 갔는데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다윗은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 2장 25절을 보시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서 항상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담대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때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앞에는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앞에는 이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런 형편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 앞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도 어려움으로 남겨두신 적이 없는 분이다.
예수님은 고통을 고통으로 남겨두신 적이 없는 분이다. 예수님은 불행을 불행으로 남겨두신 적이 없는 분이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게 되면 이게 어려움이지만 어려움이 아니다. 문제지만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축복이다. 예수님 안에는 저주가 없다. 예수님 안에는 불행이 없다. 예수님 안에는 고통이 없다.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2장 2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니까 도대체 어디를 쳐다봐서 뭐 하늘을 쳐다보냐 어디를 쳐다보냐.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으로 말하자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보니까 아이가 잠깐 누구한테 눈 돌려가지고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어려워하다가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마음에 안심이 되고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그랬어요. 오늘 제가 처음에 살구나무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살구나무. 그래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켜 그대로 이룬다 하는 뜻이 있는데 구약의 민수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족장의 지팡이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딱 갖다 놨어요. 여러분 지팡이 그러면 이제 산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뭐 요즘은 막 스틱 지팡이 뭐 얼마나 뭐 지팡이 좋은 거 많이 나오지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지팡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바짝 말려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제 가볍게 해서 이 짚고 다니는 건데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 광야를 걸어갈 때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지파 중에 대표 족장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진 지팡이를 그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놨는데 그 다음 날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그 나머지 11개는 그대로인데 지팡이 하나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무슨 열매가 맺혔는가 하고 보니까 살구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팡이는 무슨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살구나무로 만든 지팡이라는 거예요. 야, 진짜 신기하다. 이해가 안 간다.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나무를 잘라가지고 껍질을 다 벗기고 바짝 말려가지고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 마른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냐. 한번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자기가 결혼한 지 7년 차 됐는데 아기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러면 그 안수기도 받았냐고 물으니까 안수기도 받았대요. 그 안수기도 그러면 우리 박 목사님한테도 안수기도 받았냐 하니까 2번이나 받았대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 이미 뭐 안수기도를 뭐 여러 차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그 형제가 한 이야기가 마음에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막 결혼 안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막 뒤늦게 결혼해가지고 애기 안 생기니까 막 시험관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애기가 안 생기면 애기를 낳아가지고 그냥 우리 지금 이번에 꼬마 산타 막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오늘 아침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야 오늘 오신 분들 참 우리 여기 실버 청춘대학 오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하시겠다 즐겁겠다. 왜? 그 내 손녀 내 손자 아니라도 그 아이들을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뻐요. 저도 막 아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젊었을 때는 아이 빽빽 울고 그러면 막 아이고 막 왜 저 막 죄송합니다만 애새끼 저 빽빽 울도록 좀 냈더냐. 근데 할아버지가 되니까 사랑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너무 기쁘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아기를 못 낳으니까 고통이잖아요. 괴로움이잖아요. 그 뭐 이 병원 저 병원 가보고 뭐 한의원도 가보고 뭐 다 해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말씀을 들었어요. 수양에 가가지고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살구나무 지팡이. 어라 이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에서 열매를 맺었다. 왜 마른 막대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겠냐? 그거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른 막대기에도 열매가 열리네. 예? 아멘. 그래 이제 그 형제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마른 막대기 결혼했지만 생명이 없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형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래 그 형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자식을 못 낳아? 그래 또 이제 제가 좀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그냥 내 생각인가 이게 감정인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또 다른 성경을 좀 더 찾아봤어요. 제가요 마른 막대기.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진짜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56장 자 3절을 보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고자. 참. 고자는 이제 성적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마른 나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생명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 말은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 받아서 예수님하고 합한 사람은 나는 생명이 없다, 그 말 하지 마라. 생명이 있다.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탁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불렀어요. 형제, 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마른 막대기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더라. 하나님도 마른 나무도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 형제, 아이고 나는 애기 못 놓는다, 그 소리 하지 말고 나도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애기를 낳겠구나, 애기 낳는다, 그 마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잊을만한데 가만히 있거라. 그 형제 아무 소식이 없나? 그래서 제가 형제를 불렀어요. 형제, 혹시 뭐 좋은 소식 없어요? 하니까, 예? 무슨 좋은 소식이요? 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갑자기 여자들이 뭐 아기를 가지면 뭐 겨울에 복숭아를 찾는다든지 뭐 이런 거 없어요? 하니까, 이 보니까 까마귀 고기를 잡섰어. 보니까 그때는 예 알겠습니다 켜놓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살살 해보니까, 아이고 그래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내가 병원을 뭐 차 산부인과 차병원도 가보고 뭐 어디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또 뭐 경주에 대추나무 뭐 한의원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아이고 지금 해도 아기를 못 가졌는데 그게 말이 돼? 예? 이제 그게 딱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 울고 불고 왜 그러냐, 그런 문제 가지고 나는 못 낳는다고 왜 신세 한탄하고 그렇게 살아?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팡이, 그러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라고 하는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아론이 들고 다니는 이 지팡이가 살구 지팡이라는 거예요. 살구 지팡이. 그 지팡이 매일매일 길을 걸어갈 때 의지하고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신앙으로 말하자면은 살구, 아까 이야기했죠. 살구나무는 약속을 지켜 이룬다. 우리 신앙으로 말하자면 매일매일 그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물론 뭐 옛날보다 편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됐긴 했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어려움들 닥쳐오고 힘든 일도 오고 실패도 오고 고통도 오고 불행이 올 때, 그때 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사람과 이 지팡이가 없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매일매일 살구 지팡이를 짚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생명이 전혀 없는 막대기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
그래서 제가 쫙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마음 바꾸겠습니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제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몇 달 지난 뒤에 저녁 늦게 전화가 왔어요. 형제가 이 밤 늦게 왜 전화가 왔지? 이게 시험 들었나? 무슨 어려움이 있나? 목사님, 우리 자매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물론 정해지 지금 이왕 놓으려면 아들 놓으세요. 아들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10달이 차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저 안양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어떤 교회 사모님이 가만히 있거라. 우리 교회도 마른 막대기가 있는데 결혼한 지 지금 8년 차인가 아기가 없는데 그래 가가지고 그 자매한테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 형제도 이렇게 아기를 가졌단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 자매는 왜 이제 아기를 못 가지느냐 하면은 배란이 안 돼가지고 생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딱 한 번 배란이 돼가지고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탄력을 받아가지고 제가 필리핀 수양에 가가지고 또 그 이야기를 했네. 필리핀 수양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쫙 했더니만은 말씀 마치고 나니까 남경현 선교사님이 목사님 우리 여기 교회에 마른 막대기가 2명 있습니다 하고 부인 2을 딱 데려오더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또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제가 이제 교제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한 1년 뒤에 한국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이후로 자매님 한 명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너무 기뻐하는데 한 명은 임신이 안 돼가지고 시험 들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뭘 봐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자꾸 형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고통 속에 빠져요. 고통이 오면 고통 속에 빠지고 불행이 오면 불행 속에 빠지고 근심이 오면 근심 속에 빠지고 염려가 오면 염려 속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눈에 근심, 걱정, 염려, 고통이 보이니까. 그런데 신앙은 뭐냐 하면 우리 눈으로 보는 것 말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사람이 참 어리석어 가지고 내 보는 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와요. 문제가 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 가만히 있거라 이거 이럴 게 아니다. 이게 성경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에 뭐라 그러시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 성경에 복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막 그 사람이 연보하고 충성하고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느냐 하면 내가 보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려면 내가 보는 게 맞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이게 맞지. 아무래도 내가 맞을 수 있나? 하나님이 맞지.
그리고 창세기 27장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쌍둥이 형이 에서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동생이에요. 그 형은 틀 사람이고 남자답고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튼튼하고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 근데 이 야곱은 매끈매끈하고 조용한 사람, 종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자면 에서는 남자답고 남성과고 이 야곱은 여성과예요. 약해요. 사람이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 네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딱 보니까 아버지 앞에 복 받을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형을 복 주시겠다고 했지 자기를 복 주시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어머니 형이 암만한 아버지가 눈이 좀 어두워서 나이가 많아가 어두워도 조금만 만져보면 형은 털이 막 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여자 같은 피부이기 때문에 대번에 아버지께 거짓말하는 게 탈로 나가지고 복은 그냥 저주받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그랬어요. 내 말만 쫓고 가서 네가 나가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 야곱이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머니가 복을 받으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신앙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는 말도 안 돼. 진짜 아이고 아무 뭘 몰라도 너무 몰라도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이제 복을 못 받는데 야곱이 아무려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저주 받도록 하겠나. 그리고 저주는 어머니가 책임지시겠다고 잘못되면 어머니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탁 나가가지고 복을 받은 거예요. 복 받을 조건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어머니는 왜 야곱을 보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네가 복을 받으라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이 어머니가 이 야곱하고 에서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로 있으면서 어머니 뱃속을 권투 도장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 엄마가 걱정이 돼, 근심이 돼, 염려가 되는 거야. 아니 이놈들이 벌써부터 이거 묻었지,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싸우냐. 그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고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둘째 아들 야곱이 복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네가 나가서 복받으라 하는 이 이야기는 인간이 가진 조건, 형편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야곱이 복받도록 돼 있구나. 이 야곱의 복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유다. 이 아브라함의 이 족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그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가 보는 것 말고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는 걸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 앞에 나간 거예요. 네가 누구냐 했을 때 예, 야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는 아버지께 복받을 애습니다. 예? 그 아버지가 너무 빨리 왔어. 이거 왜 지금 좀 한참 들판을 쫓아다니면서 산을 쫓아다니면서 짐승 잡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지 싶어가지고 아니 네가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왔냐 하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종하게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신앙이 되려면 뭘 우리가 보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약속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경은 그걸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이나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딱 하나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성경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제쳐놓고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경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볼 때 나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하나님은 저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보는 대로 죄인으로 살다 지옥 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니까 아, 내가 의인이구나 그렇게 믿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것만 정확하게 알면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쉬워요. 예? 내가 볼 때 고통인데 하나님이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보는 대로 고통이라고 믿고 고통하고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평안이라고 하시니까 이건 평안이다 믿고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평안이라고 하니까 이거 평안이다. 아무려면 하나님이 나보다 어떻게 감히 비교해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정확하지. 그 내가 볼 때 문제니까 아이고 이거 문제다 하고 마음이 문제 속에 사는 게 좋아요? 성경을 보니까 이거 아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아무 문제가 아니야 어느 게 좋아요? 예, 여러분 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뭘 담고 사느냐, 우리 마음이 뭘 보며 사느냐, 이 눈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눈은 하나의 그 렌즈 역할이에요. 렌즈 역할. 사람은 마음과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참 젊을 때는 이성에 빠져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왜? 자기 마음에 자기 뭐 좋게 보이는 거예요. 막 사랑이 충만해, 뜨거워.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막. 예? 그러니까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막 부모가 막 아무리 반대하고 막 다리 몽댕이 부지른다 해도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쫓아가죠. 아 모르시구나. 저도 그런 연애는 안 해봐가지고 몰라요. 사람이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탄은 계속 봐라 이거 문제다, 봐라 이거 고통이다, 봐라 이거 누가 볼 때? 내가 볼 때. 아 진짜 문제네. 아 진짜 골치 아프네. 아이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계속 닥쳐와? 예? 그래 제가 내 이 눈이 이게 불신의 눈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아 내가 보는 대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고통이다. 내가 느끼는 대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불행이다.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이게 불신이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보이는데 내가 보는 거 말고 성경이 보여주시는 성경. 말씀이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니까 의롭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여기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4장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경건한 사람을 보고 의롭다고 해야 되지. 경건치 아니한 자,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인간을 의롭다 하는 게 말이 되냐? 예?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경건치 아니한 자의 경건치 아니한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데 행복하다 말이 되냐?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아멘. 저주가 있는데 이게 왜 저주가 아니야?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너는 저주가 없는 사람이야. 네가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형편을 만나도 그게 저주가 아니야.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 신앙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내 생각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내 판단, 내가 보는 걸 믿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믿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내 보는 것을 무시해야 된다. 예? 무시라는 말 뜻이 뭐냐면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예? 요즘 젊은 애들은 그걸 보고 투명 인간 취급한다. 투명 인간 취급.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고, 형편은 눈에 보이지만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복된 신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